할렐루야.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붙잡았다고 생각했지만 붙잡힌 것은 누구인가? 우리는 종종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 하나님을 옆에 두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을 봅니다. 성공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성공을 손에서 놓지 않고 하나님 이거 꼭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곤 하죠. 다 맡긴 듯 기도하지만 막상 불안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안전한 길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아니라 내 계획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계셨던 순간이 있었죠. 사무엘상 5장은 바로 이 착각을 아주 정직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언약궤를 붙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자기 방식 안에 잡아두려 했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냐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은 4장과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패배의 원인을 자기 성찰과 회개에서 찾지 않고 방법이 부족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전장으로 끌고 나옵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리이지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는 종교적 부적이 아닙니다. 그 결과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죠. 그리고 블레셋은 고대 세계관대로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1절 그들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바예비 우후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게 했다라는 말이죠. 그들은 승리의 기세를 타고 즉시 옮겼다라는 흥분과 도취 그리고 우리가 붙잡았어. 우리가 붙잡았다고 라는 확신을 담고 있는 표현을 이 1절에 담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1절 언약궤는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에벤 에셀. 에벤은 돌이고 에셀은 도움이죠. 그래서 도움의 돌 에벤 에셀에서 파괴자의 성읍이라는 아스돗으로 옮겨집니다. 도움의 돌에서 파괴의 성읍으로 옮겨져요. 사람의 눈으로 본 현실은 비극이죠. 하나님의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언약궤를 다곤 신전, 자기의 신전에 가져갑니다. 2절에 다곤 곁에 두었더니 라는 말은 세우다 놓다 라는 말로 그들이 의도적으로 배치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곤은 단순한 돌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곤은 곡식과 풍요, 생존과 미래를 책임지는 신이었어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다곤은 먹고 사는 문제, 내일의 안정, 현실을 붙들어주는 힘을 상징하는 신이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가장 먼저 언약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져간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이런 선언이죠. 우리의 현실을 지켜주시는 신이 너희 신보다 강하다. 너희 신은 이제 우리 신 발 아래 있다. 너희 신은 이제 우리의 질서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다음날 어때요? 그 다음날 아침 그들이 신전에 들어가 보니 3절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 장면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보여줄 뿐이죠. 여기서 넘어지다라는 나팔이라는 단어는 그냥 넘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 앞에 무너져 엎드리는 장면을 만들 때 쓰는 동사입니다. 다곤은 마치 절하듯 항복하듯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놀란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다곤을 세워봅니다. 3절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시 세웠다는 말은 참 아주 풍자적이죠. 신이 사람의 손에 의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이상하죠? 다곤은 스스로 서지를 못해요. 누군가 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더 참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4절 다음날 사람들이 확인을 하죠. 또다시 다곤의 얼굴이 땅에 닿았고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머리가 끊어지고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권위는 무너졌다는 얘기고 능력은 상실됐다는 얘기입니다. 다곤은 패전한 장수의 처형처럼 보였습니다. 다곤은 여전히 신전에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졌고 하나님이 포로가 된 것 같지만 실상은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가 되지 않으시고 다곤이 포로가 되었어요. 바로 그 자리,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의지했던 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강력하다고 믿었던 신이 여호와의 귀 앞에서 엎드러진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현실적인 우상을 무너뜨릴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싸우셔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싸우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으시고 논쟁하지도 않아요. 그저 존재함으로 우상을 무너뜨리십니다. 그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 앞에서 모든 가짜 신과 인간의 교만이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설명할 필요가 없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재앙이 임합니다.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6절뿐만 아니라 9절도 12절에도 동일합니다. 독한 종기, 혼란, 두려움, 심지어 11절에는 죽음의 공포까지. 성경은 이것을 사망의 환란이라고 부릅니다. 그 원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기서 엄중하다라는 히브리어 카벳이라는 말은 무겁다이면서도 동시에 영광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가볍게 다룰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곤 옆에 두는 순간 그 영광은 우리를 가벼이 두지 않고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 대목에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블레셋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세계 안에, 질서 안에, 자기 통제 아래 두려고 했죠. 여기서 오늘 우리의 다곤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섬기는 다곤이 있지는 않나요?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의 다곤은 돌 우상이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붙드는 안정, 먼저 계산되는 현실, 나의 이미지, 체면, 하나님보다 먼저 두려워하는 사람의 평가, 자존심과 고집,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는 경험과 실력 등등, 하나님보다 먼저 하는 모든 것이겠죠. 이것들은 악해 보이거나 우상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이고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더 기도하겠습니다. 안정만 되면 더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이런 고백이 숨겨 있죠. 하나님은 먼저가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먼저가 아니라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붙잡고 있던 다곤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이죠.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나의 욕심을 위해? 사무엘상 5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포로가 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옮겨 놓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블레셋은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자리에 내려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는 우리의 결의로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싸우시고 승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곤 옆에 두지 마십시오. 그분이 싸우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의 역사에 겸손히 순종하며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 영광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쓰임받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 노은실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앞서서 인도하시며 옆에서 동행하시고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알아감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너무 안온한 생활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묵상의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며 주님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6년 한 해에 계획되어지는 일들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주님이 완성시킬 수 있도록 먼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해 되게 하시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개인, 가정,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